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남쪽은 다마레스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그 회복의 은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 이유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넣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47장에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이제 뭔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47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런 회복된 땅을 이제 기업별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먼저 13절부터 20절까지는 전체 이스라엘은 어떤 경계선 안에 있는가, 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실 거야 하고 경계선을 말씀을 하는데, 이 기업의 경계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경계선을 주신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천국 그러면 경계선 없이 아주 무궁무한한 아주 무진정한 아주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면 뭔가 주시기는 주시는데 회복하시긴 하는데 땅도 회복을 하는데 경계선이 있습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다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받는 기업,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기업의 경계선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 기업의 경계선이 있는 삶, 이것은 한마디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물리적인 면에서의 기업의 경계선은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 땅을 얻을 거다 하는 옛날에 이스라엘 얻었던 그 땅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는 기업은 단순한 이스라엘 지파만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업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업의 경계선을 어떻게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업을 주시는데 경계선을 정확하게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계선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진짜 완전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원리는 바로 천국의 생활이기도 하고 또 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면 다 좋아지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건강 관리하고 뭔가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살면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좀 아주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 아주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조롱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사회잖아요. 그저 약육강식, 약한 자를 그냥 억누르고 강한 자는 더 많이 얻고 하여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 속여서 빼앗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 것만 챙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경쟁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업 경계선이 있는 삶,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는 뒤처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이 기업 경계선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방 경계선을 분배하실 때에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업의 경계선을 말씀하면서 1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고 잡혀갔던 사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심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들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그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북이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어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제일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35년, 그건 한 이제 에스겔 시대로 본다면 그저 한 150년 전에 벌써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가서 유다 나라를 왕국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땅의 기업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복되는 기업은 유다 지파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 중심입니다.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식구끼리만 잘 되면 좋지 이 정도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뭐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이미 많은 죄를 짓고 이미 망해버렸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아수르와 그 사람들의 그 통치 방식은 어떤 땅을 점령을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끌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막 들어와 살게 하고 막 뒤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막 섞어놔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적어도 이제 에스겔 시대까지 오라면 적어도 150년 이상이나 지나는 바로 그 150년 전에 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리저리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이들이 잡혀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것은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것을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복된 그 기업에서 무엇이 있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회복된 기업에서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 그동안 잃어버렸던 형제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까지도 함께 회복이 된다는 사실, 형제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단일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고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짓고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랴. 내가 만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뭐냐 하면 복수형입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아담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어떤 우리냐 하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흙으로 여자도 만들고 남자도 만들어서 숨을 훅 불어넣어가지고 남자 여자 따로 만들어 놓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남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너하고 나하고 다 다르지만 그냥 같이 지낸다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위가 다르지만 한 하나님이세요. 결혼한 부부가 다르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원리, 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다른데 한 몸이에요. 손과 발이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오른손 왼손도 다른데 한 몸이에요. 이 신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이 회복되는 기업에 남쪽 유다 지파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이 뭐냐? 형제와 함께하는 생활. 잃어버렸던, 그리고 이미 죄를 짓고 망했던 사람들, 아니면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보기 싫은 사람, 내 어떤 길에 방해되는 사람,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은 배격을 하고 그저 나 혼자,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늘 이 중심의 생활입니다. 근데 천국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더불어서 하나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고, 여러분 물론 마귀하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무리하고는 하나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모든 형제들,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사람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머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머리가 그리스도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것, 함께하라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의 특징은 이 회복된 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된다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하나님이 경계를 딱 그어 주십니다. 사방에 경계선을 그어 주시는데 제일 먼저 이제 북쪽에서부터, 북쪽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러 가지 지명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동쪽은 요단강 그 북쪽이 이제 저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하마세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 그리고 남쪽은 그 밑에 이제 유대 광야를 쭉 지나서 남쪽. 그리고 서쪽은 이제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주신다는 얘기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경계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장에 가면 각 지파별로 경계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주는 의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얻습니다. 땅을 얻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이 뭐냐 하면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경계표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표를 저쪽으로 이웃집 쪽으로 조금 더 밀어내면 내 땅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웃의 땅은 좁아지는 거죠. 이 옮긴다는 개념은 결국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려고 할 때에 경계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경계선을 주셨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동쪽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제 모세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 이 모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요단 동쪽 땅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빙 돌아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 동쪽 땅에 있어서 그 동쪽의 땅을 정복을 했어요. 이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혼, 이 사람들의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서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정복하는 그런 순수 루트인데, 근데 요단 동편의 땅을 그렇게 차지하고 보니까 그 바산 지역 그 땅을 너무나 푸르고 아주 양떼를 기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주세요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원래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가서편 땅 전체 정복 전쟁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끝까지 참여하는 조건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 바산 그 왕 옥의 땅, 그 이제 바산 고원의 땅은 요즘 이제 우리가 뉴스에 가끔 보면 이스라엘 땅이 지금 막 전쟁 벌어지고 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골란 고원, 이제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땅은 밑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옥하고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 거죠. 근데 결국 뭐냐 하면 요단 동편의 땅은 사람들이 원해서 얻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은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 저 북쪽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는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 막 전쟁하러 올 때마다 제일 먼저 고통당하고 제일 먼저 대적의 침입을 받는 땅이 또 북쪽 그 땅이에요. 그걸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애굽 땅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터가 되는 제일 힘든 땅이 바로 북쪽 갈릴리, 그 북쪽 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는 땅을 보니까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없어요. 요단강이 동편의 경계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계선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이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뭔가 없어서 그냥 불평불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십니까? 만족입니까? 불만입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나보다 더 잘 된 것 같고, 저 사람 사업은 너보다 나 더 잘 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하게 공부했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리까지 안 돼. 저 사람은 뭐 과장, 부장 막 다 되어버리고 막 승진도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고. 부럽습니까? 화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무능해서 잘못된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된다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게으른 거,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일까요? 늘 찌푸린 그냥 내천자가 잘 그려진 그런 얼굴입니까? 와,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얼굴일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천국의 삶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같아요? 늘 스트레스 받고, 이 예배 드리면서도 내일 사업은 어떻게 할까, 직장에서 아무개 만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렇게 세상에서 경쟁 사회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요. 그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생활.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생활인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제대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 같아도 그 이룬 것이 다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구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삶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 경계선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대로 땅을 나누라고 할 때, 12지파의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할 때에 특별히 이제 공평하게 나누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세 번째 우리가 천국의 삶은 뭐냐? 공평의 삶입니다. 공평이 그럼 뭐냐? 이것도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전 국민 몇만 원 주겠다.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그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똑같이 다 몇만 원 주겠다. 공평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천국의 공평함은 결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공평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공산주의 시스템은 그냥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게 나눈 것이 그냥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큰 부자들은요, 몇만 원 받아봐야 그게 아무 가치도 없는 거, 그냥 그냥 한 끼 밥 한 끼도 안 될 정도의 그 정도로 개념을 삼을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는 분들은 그것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한글로 공평함이라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만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각 사람이 받을 것을 주라 이거죠. 이 사람 저 사람 각 사람이 받을 것을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받을 몫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왜 예수님은 공평하게 다 똑같이 10달란트 주든지 1달란트를 똑같이 공평하게 주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줍니다. 그것이 불공평한 주인입니까? 공평한 주인입니까? 공평합니까? 다 다른데 불공평합니까? 주인은 종을 알고 있어요. 1달란트 준 사람은 물론 그 달란트 개념도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몇 억대요. 금으로 1달란트 그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요즘은 금값이 더 계속 올라서 더 많이 비싸졌겠지만, 하여튼 각 사람 그 종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만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 사람의 몫에 맞도록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자들이 와서 설날 세배를 하면 고등학생하고 이제 한 2살 된 3살 된 아이하고 세배 받으면 용돈을 똑같이 줍니까? 다르게 줍니까? 똑같이 줍니까? 고등학생도 너도 10,000원, 유치원 다닌 너도 10,000원. 공평합니까? 그러면 고등학생 그 손자는 입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튀어나오죠. 나는 그래도 지금 나가서 쓸 때도 많고 그런데 그거 불공평한 거예요. 사람에 맞추어서 주는 거, 사람의 어떤 가치와 어떤 상황에 맞도록 나누어주는 것.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술적인 공평함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 공평함을 이제 사람들이 막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하는 것.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율법은 그냥 특별히 가난한 과부, 고아들, 이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도록 율법에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은 작게 가진 사람에게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나눠주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그냥 금액을 똑같이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생각을 하세요. 특별히 그 안식년 그 절기도 보면 출애굽기 23장 11절에 7회 때는 갈지 말고 이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포도원, 감람은 나무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밭도 다 마찬가지요. 6년 동안 열심히 갈고 가꾸고 하다가 7년이 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어도 그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원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준만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지만 나는 밀가루 못 먹어 하면 억지로 먹이는 게 공평함입니까? 그러세요 하고 집에 가서 밥 드세요 하는 게 공평함입니까? 그 사람에 맞도록 해주는 게 공평함이에요. 그냥 억지로 무조건 우리는 유니폼을 입듯이 다 입어 그러면 그건 공평함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눌 때에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필요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천국의 삶은 뭐냐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속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손에 있는 사과가 더 좋아 보여서 항상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은 언제 가도 불평불만이지만 천국의 삶은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내 수준에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주셨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평화로운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평이 무너지면 샬롬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바로 그래서 이 샬롬의 삶, 평강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업을 나누는 이 기업의 경계선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회복된 기업은 이 12지파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기업 경계선 밖에 있는 것, 경계선 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탐심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게 준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각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받는 이 공평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평함의 원리 속에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천국의 삶은 이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면 또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천국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예수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남북이 나눠지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났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다 망했고 어디 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유다 입장에 본다면은 너는 어디 갔다 왔어 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늘 그냥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너희들은 성전도 없이 살았지 않냐고 막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하나 됩시다 하고 그냥 구호 외치고 그냥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WCC가 세계 교회 평화 연합, 평화 연합 일치 막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얼마나 좋은 구호입니까? 근데 그 하나 안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다 그럽니다. 근데 그 WCC 안에는 예수가 머리가 안 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심지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WCC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마귀의 무리와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형제와 함께하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저 평화, 연합, 그저 또 일치, 그리고 화해,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한 몸 되는 거, 이건 뭐 열심히 우리 하나 되자, 함께 하자, 우리 더불어 가자, 하여튼 좋은 단어는 다 사용하는 그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리는 어떤 신념도 아니고 주의도 아니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민족이나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 형제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분명한 경계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 예수님의 안과 예수님의 밖이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하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밖과는 뭔가 구별되는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경계선이 있는 삶을 사십니까? 경계선이 없는 삶입니까? 경계선이 희미합니까? 마귀가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아가서에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이 그냥 경계선을 그냥 담장이 있는데도 막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너진 큰 구멍이 있는 그런 경계선이 되어가지고 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지 맘대로 하는 그런 경계선은 있으나 마나한 경계선이잖아요. 철저하게 지켜지는 경계선,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도 경계선이 분명하지만 마지막 때에도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돈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그냥 부잣집 밑에서 그냥 대문에서 음식 찌꺼기나 얻어먹고 살던 사람이었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다가 결국은 다 죽었는데, 이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 스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음부는 너무나 뜨거운데 물 한 방울이 없어. 근데 저쪽을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아니,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날 그냥 거지로 살던 놈이 저렇게 잘 살고 있다니까 너무나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난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얘기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놓았다. 안 된다. 예수님이 이 음부와 지옥과 천국의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경계선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두 가지 왔다 갔다. 주일날이면 교회 오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고, 평일날은 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다른 그런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은 경계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계선이 분명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경계선을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공평함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면 상급을 주시면서 공평함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상급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잘하면 상을 주잖아요. 잘 못하는데도 상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잘한 결과에 따라서 상을 줘야 그것이 공평함입니다. 우리 주보 성경 통신 공부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상을 줍니다. 늘 열심히 한 사람이 그저 1등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3등, 4등이 됐다. 그러면 저한테 따지러 올까요? 안 따지러 올까요? 아마 무서워서 안 오는 사람도 있겠나 하겠지만, 그러나 집에 가서 입은 이만큼 나와 있을 거. 나는 열심히 했는데 3등밖에 안 된다고. 한 문제도 안 틀렸는데 왜 내가 3등이냐고.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담대하게 난 직접 와가지고 왜 목사님이 이렇습니까? 하고 따질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1등이 안 되냐, 그죠? 근데 이제 좀 잘못해서 많이 빠져가지고 점수가 모자란 사람이 3등, 4등.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아니까. 이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되겠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평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재판의 모습이 그것인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의로운 재판장이 이제 마지막에 그 심판을 하고 상을 나눠줍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루십니다.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열심히 충성한 자들에게는 잘했다다, 축하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내쫓아버리고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경쟁사회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사기도 치고 적당하게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이 형제와 함께하는 생활, 그 형제들을, 잃어버린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이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133편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 모임 하시면서 우리 형제 모임 너무너무 좋아 이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형제 모임 속에 들어가 스트레스 받고 아유 이제 다시는 참여 안 해 그렇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그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연합된 것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됨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바울의 해답을 보면 빌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이제 나 밑에 시옷입니다. 나 밑에 지엇 들어가면 발음이 비슷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잘 이해를 됩니다. 문법이 정확해야 됩니다. 남을 낮게, 나보다 낫다, 훨씬 낫다. 옆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나보다 낫습니까? 나보다 못합니까? 옆 사람이 어때요? 내만 합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분들입니까? 하나 되는 방법,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늘 우리 사이에서 갈등이 왜 생기느냐 하면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더 많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너보다 더 훨씬 높은 자리에 있고, 늘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삶을 살게 될 때에 형제와 하나 되는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왜 나은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오늘부터 이제부터 꼭 그걸 발견해내야 됩니다. 물론 나보다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생각하지 말고 저분은 나보다 뭐가 더 나은가, 훨씬 나은가, 나보다 뭐 키가 크다든지 뭔가 열심히 있다든지 뭔가 뭐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면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삶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하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형제와 함께하는 생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 그랬는데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삶, 이걸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출신이라든지 또 종교적인 열정, 의로움이라든지 남에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받았던 그 교육이라든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세상적인 면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 똥이다. 이게 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뒤돌아보십니까? 안 보고 물 샥 내립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학력, 출신, 배경, 자기 열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든 것들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만족이 왜 이루어지느냐?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경계선 안에 들어와야 제대로 만족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경계선 밖에 살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막 그렇게 도토리 기재기를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가 올라서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뭔가 한 것 같고 늘 이 비교 경쟁하면서 늘 불평, 불만 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바로 이 예수 안의 생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샬롬, 공평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공평함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받을 권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아야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평함은 그냥 우리들이 똑같이 똑같은 옷 입고 그냥 쌍둥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공평함이 아니라 사람의 각자가 받은 권리는 다 다릅니다. 인격적인 그 가치는 뭐 다 똑같겠지만은 그 외의 모든 것들 뭐 소유물이라든지 뭐 다 모든 것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야 공평함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형제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다. 예수님이 대신 죽고 살려놓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고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안 귀합니까? 전혀 감동이 없네.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인격, 그 가치 이것을 인정해주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이 공평함, 불평불만이 없는 공평함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뭐냐 하면 십계명이 바로 그 공평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죠.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정조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라는 얘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일이고 이 십계명의 말씀이 전부 공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 시스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은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